진리를 거부한 종교인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 속에 속한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속에 들어가 있다면 빨리 복음으로 회복되는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상태가 조금 확인이 되어져야 되겠죠. 왜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은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를 않게 되어집니다. 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이상해지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확인이 되어져야 또 상대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또 믿음도 마음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확인이 안 되고 또 내가 만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확인이 안 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영적인 상태가 확인이 안 되어지면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율법으로 정죄를 하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상태가 많이 항폐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그 말씀이 실제로 내게 적용이 안 되어지면은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항폐해져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괜찮으냐? 어른들은 또 고착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으로 고착이 되어 있느냐? 오래된 것으로, 옛날 것으로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착이 되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하면 종교로, 아니면 이제 율법으로 고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종교가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복음은 아니거든요. 또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에 불과한 것이지 그 율법이 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오면서 들은 거, 본 거, 배운 거,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래서 나를 고착시켜버리는 그런 상태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집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중독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와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었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정신병원에도 이래 우리가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도도 하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저 마산에서 고성을 지나서 통영 오는 가운데 보면은 정신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이래 이제 묻잖아요. 그런데 거기 아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응격결에 저 통영에 김씨 찾으러 왔다 이러니까 하필이면 통영 김씨가 거기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해가지고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기도 했었는데, 정신병원에 와 있는 사람의 80%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 80% 알코올 중독자의 80%가 무당 자녀, 점쟁이 자녀인 거예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신병에는 우울증 환자도 왔잖아요. 또 정신이 실제 이상해가 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20%에 해당이 되어지고 80%가 알코올 중독자라. 그 알코올 중독자의 80%가 집안을 살펴보니까 부모가 무당이거나 아니면 점쟁이거나 이런 사람이 80%였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왜 무당의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질까요? 자기도 모르게 시달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괴로우니까. 여러분과 저는 괴로우면은 기도하지요. 기도 안 하십니까? 괴로운 문제가 없습니까? 뭐 가끔 가다가 괴로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힘든 문제가. 그때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괴로운 문제가 생기면 뭐 합니까? 술 마시잖아요. 그렇죠? 술 마시잖아요. 그게 자꾸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지거든.
왜 무당의 자녀가, 왜 점쟁의 자녀가 술을 마시느냐? 자기도 모르게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상태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몰라.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기도할 수 있다면 천만다행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사람에게 그런 시간표가 안 한 거예요. 그러니 아는 거라고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술 먹는 것밖에 몰라요. 이래가 중독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우리가 점검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도우는, 이런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래 되어집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잘 성장해주고 그러면 참 좋을 건데, 그런데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황폐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은 집착 중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질까요? 이 답을 우리가 사실은 찾아내어져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이 나쁘다, 그 사람이 틀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그동안 들은 거, 본 거, 배운 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배우고 본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12가지 속에서 나왔잖아요. 12가지 속에서 나오니까 항폐해 가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늘 듣고 사는 게 사회생활이잖아요. 집에서도 사람의 말을 듣고, 직장에 가서도 사람의 말을 듣고, 학교에 가서도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을 수는 없지만은 거의가 틀린 말이 많거든요. 12가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12가지 문제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게 나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이 확립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답을 또 회복하고 확인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로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진리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입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게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사실은 못한 겁니다. 복음 말하고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우리가 복음을 몰랐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못 깨달았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저주와 재앙 속에 있구나.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구나. 이래야 사실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 말하고 사단을 이야기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마가복음이 가장 리얼하게 그리고 굉장히 많이 기록을 사실은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리가 뭔지를 바르게 확인하고 그 진리가 주는 참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시대마다 참된 진리를 거부한 교회들이 또 종교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시대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경이나 교회사를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몇 군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고 교회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조금 확인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9장 2절에 보면은 참 선지자를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어요. 그때 참 선지자가 누구였죠? 엘리야였잖아요. 지금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거짓 선지자, 이 가짜 선지자들이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옆에서 온갖 종교를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거부를 했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엘리야를 거부를. 이거는 우연히 그래 된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을 거부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왕이 헤롯이었는데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이름이 빌립입니다.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한 겁니다. 동생의 아내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취할 수가 있느냐. 이러니까 헤롯이 굉장히 세례 요한의 말을 사람들이 따르니까 위협을 느꼈잖아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세례 요한이 싫은 거예요. 어느 날 헤롯이 잔치를 베풀고 헤로디아가 낳은 딸의 이름이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가 나와가지고 왕과 신하들 앞에서 춤을 춘 겁니다.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요. 헤롯이 그걸 보고는 뿅 가쁜 것이 있죠. 아마 요즘 여자 아이돌이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춤을 췄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헤롯이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살로메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네 소원이 뭐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내가 들어주겠다. 살로메가 엄마 헤로디아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헤로디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소반에 담아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 살로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헤롯이 난감해졌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킬 수도 없고 지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그런데 어쩔 수가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살로메에게 준 것입니다. 시대마다 선지자를 거절한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거절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가 있느냐? 아니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예루살렘에 태어나고 황궁에 태어나야지. 그 아버지는 목수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봐라 여기에 그 형제들이 함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배척을 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초대교회를 핍박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아니 무식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가짜는 이야기예요. 아니 하는 꼬라지는 이상한 짓거리를 다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이래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때만 해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기 때문에 아주 사실은 밑바닥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완전 무참히 짓밟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초대교회는 세계를 정복했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교회사에도 볼 것 같으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한 이야기를 하박국이 한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했고 바울이 한 이야기를 루터가 인용을 했는데 전도자를 거부한 중세 교회였어요. 그게 루터였거든요.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이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이 가르친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거든. 그리고 일반 성도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쇄술도 발달이 안 돼가지고 성경을 대량으로 생산하기가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신부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성경을 마음대로 함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행위를 강조하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네가 면죄부를 사는 그 돈이 돈통에 들어가 땡그렁하고 소리가 나는 순간에 네 부모의 영혼이, 네 형제의 영혼이, 네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온 겁니다. 그걸 루터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우리가 면죄부를 산다고 우리 조상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거나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이 루터를 이단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랬어요. 시대마다 그런 거리죠. 시대마다 전도자에게 이단 누명을 씌운 교회들, 지금도 그 일이 똑같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사단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배후에 사단이 조정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걸 보는 눈들이 사실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과 협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과는 되도록이면 객관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를 꼭 선택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평소에는 모든 사람과 함께, 그리고 모든 부분에 객관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를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에게도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네가 진리와 비진리를 선택할 때에는 손해가 오더라도 진리를 선택을 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 이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포기합니다. 그럴 때가 우리에게 굉장히 사실은 많은 거리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외골수로 가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골수로 가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가 선택을 해야 될 그때에는 죽음이 오더라도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진리와 비진리를 선택해야 될 때에는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오고 내가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시대마다 사단은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거든요. 진리를 거부하게 역사를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어떤 것인지 바르게 확인을 하고요.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나는 진리와 비진리 앞에 무엇을 선택을 하는가? 여러분과 저를 한번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사실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선택했다. 물론 순간의 이익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교회사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선택 안 하고 비진리를 선택하면은 그냥 그게 끝나면 되어지는데, 그런데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재앙이고 전쟁이었어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사가 그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비질을 선택했는데 그때는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의 능력과 수준과 관계없이 오는 게 뭐냐? 재앙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교회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서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언약의 시간, 믿음의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고 진리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공격했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는 짓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한 거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 앞에 가가지고 열매를 찾는데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무화과의 때가 아닌지라. 아니,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그게 미친 나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맺어야지.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으면 그 사실은 그 나무가 이상한 나무 아닙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열매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를 했습니다. 그 나무를 저주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물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예수님, 지금 무화과 철이 아닙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없어야 되는데 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까? 이래 물었으면은 예수님이 굉장한 답을 그들에게 주셨을 것인데 아무도 묻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가 지나고 이제 돌아오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란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 겁니다. 그때야 제자들이 하고는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 것 있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저주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래 될 것이라 그걸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은 비은 겁니다. 껍데기는 율법을 지키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전혀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 나무가 싫어서가 아니고 그 나무가 미워서가 아니고요. 입만 무성한 이스라엘이라. 종교로 포장되어진 이스라엘이라. 종교의 가면을 선 이스라엘이라. 이걸 예수님이 저주를 하고 지적을 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15절에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시장처럼 변한 성전 청결 운동을 하신 겁니다. 지금 성전에서 동전을 바꾸고 짐승을 매매하는데 거기에만 완전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수익이 생기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에 왜 있는가를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게 세계 선교의 문이고 그게 세계 선교의 방법인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돈을 환전해 주는 그리고 물건을 매매하는 장소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왜 강도의 소굴입니까? 통기를 취했으니까. 돈을 환전해 주면서 물건을 팔면서 수많은 폭리를 취했으니까 그거는 강도지나 하는 짓이더니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너무 바빠가지고 돈을 한 전을 못 내가왔구나.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왔으니 얼마나 그 정성이 가력하냐. 이래가지고 조금만 남기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돈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려면 바꿔야 돼. 이래가지고 엄청난 쉽게 말하면 스스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강도가 하는 짓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강도 가는 짓거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속으로 성전이 예배가 우선이 아니고 이익에 눈이 멀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12절에 보면은 포도 농부를 비유를 했는데요. 이 농부들은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들이요, 그는 아들이니까 저 아들을 우리가 없애버리면은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아들을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난 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없애버리면은 우리가 발을 뻗고 잘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예수님이 빗대가지고 하신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23절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환난, 어려움을 예언을 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성공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지금 눈을 못 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성공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성공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성공을 하면은 틀렸다는 말이냐,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은 말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성공은 어느 날 말라지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란 것처럼 어느 날 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모르는 성공은 어느 날 무화과 마르는 것처럼 말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망하기를 기다리느냐? 망하기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망하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성공했기 때문에 복음의 필요성을 모르니까 망해야 그래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되니까 망하기를 기다리지는 않지만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망했다고 복음을 다 받느냐? 그렇지도 또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성공자는 많고 성공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가? 우리는 서밋이 아니죠. 영적 서밋입니다. 정상회담할 때 서밋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성공자란 뜻입니다. 그런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영적 서밋인데요.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을 놓고 여러분이 아침에는 서밋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거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서밋을 살리는 영적 서밋.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향을 바르게 찾고 방향을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훗날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금방 성취가 돼가지고 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습니다. 유대나라가 멸망을 했죠. 그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장군 이름이 티투스입니다. 디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나중에 여러 전쟁에 승리를 하고 황제가 되었는데요.
오랫동안 황제는 하지를 못했지만은 그때 로마 장군의 이름이 티투스였어요. 이 유대가 로마에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완전히 이제 무너졌는데 마지막 항전을 했던 곳이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성에서 문을 끌어당기고는 항전을 했는데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거기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굶어 죽고 아니면은 이제 자살하는 이것으로 막이 내려졌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만 AD 70년에 그리고는 18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학살을. 그리고 1948년에 회복이 되는데 그것도 유엔에 의해 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 그런데 지금도 3단체 배후에서 복음을 맡고 있잖아요. 지금도 3단체 배후에서 복음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고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여러분이 진리를 선택하면은 그때는 그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비진리를 선택을 하고 여러분의 이익을 선택하면은 그때는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도 그것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게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그게 틀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고는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일으킨 전쟁이 있죠. 그 전쟁을 보고 십자군 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요 1095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는 1456년까지 361년 동안요. 그것도 361년이 계속된 게 아니고 1차 십자군 전쟁, 2차 십자군 전쟁, 3차 십자군 전쟁 이래가지고 8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예루살렘을 회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죄가 많고 어른들은 때가 많이 묻었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시는갑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 소년들을 전쟁으로 보내자. 이래 가지고 나온 게 소년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 십자군 전쟁도 전부 다 죽었습니다. 왜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니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회복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와 비진리 앞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진리를 선택하시면, 오늘 여러분이 비진리를 선택하시면 그때는 표가 안 납니다. 그때는 표가 안 나요. 그런데요, 시간을 두고 여러분의 후대를 두고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증거하고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위험한 종교가 대부분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스라엘에서 출발이 되어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죠. 이스라엘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야훼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우리만 구원이 있고 너희는 구원이 없다.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다. 이게 유대교입니다. 지금도 그걸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몰랐죠? 원죄를 몰란 거예요.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원죄가 뭔가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똑똑한 유대인들이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게 원죄잖아요. 그래서 삼저주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원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란 겁니다. 그게 유대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거든.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고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고 저 이방인들은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슬람교, 마호메교라 그러죠. 이게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일삼고 있는 그게 전 다 뭡니까? 이슬람교인데 이스라엘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스마엘 후예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전부 다요. 그리고 지금도 구약을 배경한 종교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책 들고 몇몇이 짝을 치어가지고 신자를 신방하고 있는 여호와 증인들. 구약 가지고 놓은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 이 사람들은 주일을 안 지킵니다. 안식일 지킵니다. 그 토요일 날 자기들은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데요. 일요일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는 안식교, 안식일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우. 그것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토요일 날 자기들이 모임을 합니다. 이게 전부 어디서 나왔느냐? 이스라엘에서. 구약을 근거로 한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맡게 하고 복음을 맡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바르게 언약을 붙잡고요. 언약을 바르게 회복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는가? 왜 복음만이어야 되는가? 세계에 있는 모든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리고 답도 같은 답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통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우리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그렇죠.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이걸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른 게 뭡니까? 나 중심. 그러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틀린 게 뭡니까? 종교. 망할 게 뭡니까? 원죄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여기서 놓은 걸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겠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 이걸 우리가 복음으로만 바꿔버리면 돼요. 복음으로만 바꿔버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분이 교회와 복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생각이 바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영적 치유가 일어나거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은요, 말 안 해도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고 말씀이 더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 돼야 돼요.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게 사실은 정상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는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상식선이면서 상식 이상의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상식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상식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상식 이상으로 가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도 상식 이하의 짓을 계속하거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람도 싫어해요.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사람도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상식은 돼야 돼요. 그런데 상식에 머무르면 안 돼요. 상식 이상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성경은 그래 말씀하고 있거든요.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지, 어느 게 더 교회에 유익한지, 어느 게 더 전도에 유익한지 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상식 이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복음의 유익도 생각을 안 하고, 교회의 유익도 생각을 안 하고, 전도의 유익도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상식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 이하가. 우리가 상식은 있어야 됩니다. 상식만 돼도 뭐 괜찮죠. 너무 상식이 안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상식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복음은 상식이 아니잖아요. 상식 이상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상식이 아니고 상식 이상이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이야기해 보면은 남 이야기는 전혀 안 들어. 지 말만 하는 거겠죠. 지 말만. 우리가 전화도 해보면은요, 말할 틈을 안 줘. 지 말만 한다고. 그거는 상식 이하거든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 말만 하는 거야. 여러분은 안 그러시지만은 그런 상식 이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으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정인의 축복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거부하면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어느 날 재앙이 들어오고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고 교회사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이해를 하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귀하게 서있는 적인으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